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땅을 향한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고찰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르는 빠르고 쉬운 길을 버리고 왜 광야의 험한 길들로 굽이굽이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꼭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 땅의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사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해방의 기쁨과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인 반응이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만났을 때, 양식이 떨어져가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리고 물이 없는 환경 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겉으로는 보면 단순히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신학적이고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질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곧 애굽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을 박차고 나오게 해서 우리 인생과 모든 미래를 걸고 새로운 삶의 모험에 나서게 하신 여호와라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여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라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얘기가 이런 결핍과 고통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내 삶과 인생을 맡기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다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해방이란, 구원이란 곧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제시받은 구원의 구체적인 결단은 지금까지의 삶의 현장을 버리고 광야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우는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통째로 내어 맡기도록 일종의 강요를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제시된 구원의 길이 그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길만 제시받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광야길로 부르시기 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월절의 구원과 홍해에서의 보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동의했을 때에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큼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미래를 기꺼이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분께 화가 나기도 할까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확신하며 그분께 내어 맡긴 내 삶과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신 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광야길로 인도해도 그들의 여정은 형통하리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잠시 기본적인 욕구에서조차 결핍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마음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지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불안하고 뭐가 걱정이 될까요? 목말라 죽을까 봐요? 배고파 죽을까 봐서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미래와 삶을, 내 인생을 맡긴 여호와는 내가 불안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에 계셨는가?
내가 염려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전혀 그 큰 기적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제는 형통케 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 염려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삶을 맡긴 여호와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럼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그들 마음속에 생기면서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자 그들 안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기적과 능력에 압도되어서 의심 없이 믿고 나의 삶과 미래를 맡긴 여호와란 신이 그러고 보니 도대체 누구이지? 그러고 보니 도대체 그 여호와란 분은 어떤 분이시지?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인도되는 내 삶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일어난 문제 제기에 가장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러고 보니 도대체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란 분은 어떤 분이시지? 이런 문제 제기가 근본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서야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서야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꺾일 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예상이 뒤집힐 때 비로소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그제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 삶을 맡긴 그 여호와는 그러고 보니 도대체 누구이지? 내 인생과 미래를 맡긴 여호와는 그러고 보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지금까지 나는 그분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분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끊기면요,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나의 기대와 예상이 무너지면서요, 거기서부터 내 안에 근본적인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나는 정말 여호와를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여호와 그분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그분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과 답은 항상 나의 입장에서 내 편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지?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은 누구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지? 내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 근데 내 편에서 믿고 내 편에서 기대하는 그것들이 꺾일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꾸고 기대하며 예상했던 삶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적으로 구원을 베풀고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여호와란 신은 도대체 누구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은 내가 그분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혼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서 비로소 우리가 발견한 게 그겁니다. 내가 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추워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에어컨을 제일 낮은 단계로 혹시 해줄 수 있으면, 왜 위에 옷들을 여미시는 거 보니까요, 또 끄면은 더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다소 밋밋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바로 그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느낌을 좀 살리자면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시내 광야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그 앞에 시내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 3개월 만에 드디어 비로소
시내산 앞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에 곧바로 지중해 해안을 따라 블레셋을 통과하는 쉽고 빠른 길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블레셋과 전쟁하면 겁먹고 애굽으로 돌이킬까 봐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쉬운 길을 버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불에 탄 떨기나무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던 곳이 이 시내산 아닙니까? 이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부터요, 지금 모세에게 지금 이 시내산에서 대면할 때 이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시내산을 말하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곳을 처음부터 데리고 오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어서 인도하시려는 첫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요, 시내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애굽의 여정은 실은 가나안이 아닌 이 시내산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의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바로 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는지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 길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빙빙 돌리시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데 있어서 이 시내산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은요, 왜 하나님이 이 시내산으로 이렇게 먼저 인도하시러 가셨는데 왜 이 시내산이 이렇게 중요했는가? 그러면 성경의 양으로 보자면은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이후 출애굽기 나머지 장을 쭉 다 지나서요, 다음 레위기를 지나서 그 다음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다 이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머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 자기를 가더니, 어디에 출발했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대. 여러분,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 후 3개월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원년 3월이었어요. 그럼 둘째 달, 그런데 이 시내 광야를 민수기 10장 11, 12절에서 이 시내 광야를 떠날 때가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즉 출애굽 2년 2월 22일에 그것을 비로소 떠났다는 것은 이 시내산 앞에 진을 지낸 지 거의 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1년이면 그리 길지도 않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드실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이 40년은 이 이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불평하며 돌아가려 했던 그 불신앙으로 인한 징계의 연수가 40년이에요. 근데 민수기 10장 이후에 시내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어디를 향하냐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남쪽과 맞닿은 가데스 바네아에, 여러분 거기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서 여러분 시내산을 떠나서 여러분 가나안 남쪽 경계와 맞닿아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게 민수기 13장 산장 사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코앞까지 이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면요, 곧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은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다면 1년 2, 3개월, 근 1년 3, 4개월 만에 여러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1년을 이 시내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시내산 앞 시내강에서 1년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곳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부러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이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서 1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셨을까요? 이곳에서 여러분 율법도 받고, 이곳에서 성막에 대한 여러분 모형도도 받고, 그 성막을 짓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처음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였듯이 이스라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직접 만나주시죠.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이 현현은 쉽게 말하면 나타나심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여러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여러분 십계명도 있고, 그 가운데 그러면 성수의 제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미리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다는 것을 어떤 기적과 이상을 체험하는 것으로 한정하려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시려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럼 그분의 보다 더 깊은 영광을 보게 된 신자라면, 그럼 그분의 더 깊은 영광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깨닫는 신자라면 두려움 가운데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사실 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하나님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 경험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대면하고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신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영적인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한 대로 형통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그런 형통을 거두어 가버리시면요, 우리가 땅 가운데 점점 느끼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루거나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생기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누구시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베푸신 너무나 큰 기적을 경험했고요, 또 그것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광야에서요, 계속되는 물의 결핍, 양식의 결핍을 만나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가 자신들과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면서 여러분, 의심하며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여호와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미래를 맡겼다 해서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정으로 헌신하고 찬양했다 해서 그 대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도대체 누구시지?
그러면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여러분, 이게 시내산 앞에 이르기까지 3개월의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럼 애굽에서 시내산 앞까지 이르는 거리도요 3개월이나 걸릴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니라 이 시내산이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길도 3개월 필요 없습니다. 그럼 200~300만 명이나 되는 큰 인원이라 해도 이게 여러분 고센 땅을 떠나서 며칠 아니면 길어도 한두 주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을 여러분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예상하는 세상의 신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통제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의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만물의 창조주와 이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참된 신의 첫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드디어 시내산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분 자신을 진짜로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의 첫 현현에 대한 경험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두려움에 압도되는데요, 그러면서 발견하는 첫 깨달음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안다는 것은 곧 얼마나 자신들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 속에 있는지를 깨닫고 발견한다라는 것인지, 이게 여러분 교리적으로 아니라 그야말로 오감적으로, 육감적으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들의 발행과 욕구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발행과 내 욕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그들의 욕구와 욕망 속에서 거룩한지 하지 못한지를 깨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10절과 11절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케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3일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진짜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한 가지 주의를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12절을 보시면 상기슭에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침범치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여호와의 강림 속에서 반복되는 주의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을 처음 압니까? 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교육 받고 예배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강림을 직접 경험하는 이때는 지금 처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엄청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주의 상황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상기슭을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대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16절을 보시면요, 셋째 날 아침에 진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홍해의 기적으로 또는 만나와 반석에서의 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말 그분의 현현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겠습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양식이 없을 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양식이 없을 때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원망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로 하나님께 대들며 다투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이 원함대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그럼 진중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멀찍이 시내산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산 위에 갑자기 번개와 더불어 우레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있는데 그 구름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구름 기둥과와 또 차원이 다른 빽빽한 구름입니다. 그 속에서 또한 사람이 불 수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납발 소리 같은 것이 진동하며 들리는데 벌써부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어 1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진을 떠나서 진에 있을 때도 벌벌 떠는데요. 진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 기슭에 서게 하는데 18절에 의하면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 산으로 강림하시는데 그 현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나팔 소리가,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럼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음성을 처음으로 직접 들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음성이 말소리인지 아니면 우레와 나팔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인지는 기록하지 않지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듣는 것이 여호와의 음성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들은 어떤 소리와도 차원이 전혀 다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그들 모두가 느낄 정도로요. 근데 이 엄청난 두려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럼 24절을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럼 심지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조차 삼기슭에 설정한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그분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선다는 것이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선다는 것은 곧 거룩지 못한 모든 것들의 소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여호와의 현현을 경험하면서 아무도 이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들은 자발적으로 이 두려운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럼 다음 20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20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산 기슭에 침범치 못할 경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엄청난 두려움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원이 다른 거룩함과 정결치 못함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아주 이후에 하나님께 그렇게나 헌신된 선지자 이사야라도요,
그가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는 순간에 느낀 첫 반응이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하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분을 본다는 것은 그가 부정한 존재임을 곧바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털끝만큼이라도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요, 자신의 욕구의 결핍을 내세우며 여호와께 대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우상신들처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우상신들처럼 대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 이름으로 구하면서도 그 안에 어떤 자신의 욕망이 들어있는지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뜻대로 듣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산 앞에서 여호와의 현현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보고 듣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두려운 가운데서 자신들을 낮추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20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이 이 여호와의 현현과 동시에 주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기를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바라는 것이 영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너희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여러분 이 십계명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림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이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여호와 자신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까지 택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친히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그럼 이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뜻 앞에 여러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는지.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제사장 나라, 이게 원문의 표현으로 하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는 나라, 즉 여호와를 비추고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법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는 나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중재하는 나라. 이런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분을 향하여 기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그분을 만난다는 것,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강림하신다는 것, 그것은 나의 어떤 욕구가 채워지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내 미래를 알아맞추고 내가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의 본질은요,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부정을 보고 떠는 것이고 나의 거룩치 못한 여러분 생각과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오면서도
내 욕망 속에요. 내 신앙의 그 계기를, 내 욕망 속에 있는 그 신앙의 계기들을 보면서 발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결핍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따졌는데요. 하나님 직접 그들 앞에 내려오시는 그 거룩한 모습 앞에서 그들이 벌벌 떠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포기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때요. 누구 하나? 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 나타났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렇게 따지는 백성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자신을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였네요.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정결치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우리는 죽을 것 같이 발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거룩지 못한지 내 모습 앞에서 정말 나를 낮추시고 그분 앞에 서는 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괜히 그분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리를 두시려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까지 주어진 후에요. 20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워 포기하는 이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장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정결케 되었으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은 거룩하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안 되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치 여호와의 현현에 대한, 예수님은요 마치 여호와의 현현에 대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며 안심시키며 하나님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과 깨끗이 못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고 중재하는 모세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모세 이 역할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20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면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인쳐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언제 우리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느껴집니까? 바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보며 떨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의 임재를 바라며 그분 자신을 경험하기를 바랄 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죄가,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내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고통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지며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 두려움 속에요. 그때 그 여호와의 거룩의 강체를 내게 가려주시는 분이 내 심령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보혈의 피가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광채 앞에 죽을 것만 같은 나를 가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부정함이 가려지는 은혜 속에서요, 내 욕구와 욕망이 내려놓아질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예수님의 은혜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여깁니까? 대단한 착각이죠. 거룩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부정함과 죄악을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가려주셨다는 그 손쉬운 교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 하니까요,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치 또 조그마한 기적 하나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사람 신앙을 너무나 쉽게 훈수두려는, 나 이런 기적 경험했어, 나 하나님 잘 알아. 뭘 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죽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려주시는 그 감사함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대한 참된 그 감사함,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뢰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여러분, 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은혜의 가림을 받는 것이요, 그 반응이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예배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시고 그분을 만날 것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 속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떨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의 생명이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일한 능력이 되심을 깨닫고요,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내 욕심 하나 내려놓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내 미래 하나 조금이나마 하나 앞에 맡기면서요, 그 반응 앞에서 나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경험하고 우상을 아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추구하는 신앙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대로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했을 때 자신들을 낮추고 그들을 중재하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경험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